페이퍼 보세요. 일단 오늘은요, 요한복음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 및 의미, 요한복음과 비교, 이렇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목은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목표, 학습 목표는 1. 구조를 파악한다. 2. 7개의 표적을 살펴본다. 요한복음 7개의 표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표적과 말씀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부분과 진리라는 두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볼 거예요. 강의 내용. 요한복음의 구조는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요? 7개의 표적과 말씀,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큰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다른 구조로 일을 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조 나눈 것뿐만 아니라 삼중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구조. 그러나 가장 이렇게 많이 쓰는 구조가 이런 두 구조, 이중 구조입니다. 제가 볼 때 삼중 구조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부분으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장을 다른 부분으로 빼고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 부분으로 나누고 13장부터 17장까지 어떤 말씀의 핵심 그 부분으로 나누고 18장부터 21장까지 또 다른 부분으로 나누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개의 표적 중에서 한번 쭉 보세요.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 그 다음에 5장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6장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9장은 소경을 고침. 그 다음에 11장은 죽은 나사로 살리심. 이렇게 해서 7개의 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표적으로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써있죠?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은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제 손 이렇게 보면 여기 그림자 보이죠? 그죠? 이 그림자 보입니다. 이 그림자가 진짜예요? 제 손이 진짜예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그림자를 보고 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이. 근데 표적은 그림자고 그 표적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7개의 표적은요,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요한복음의 구조 중에서 이 7개의 표적은요, 바로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요, 7개의 표적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은 뭐를 증거한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또 표적 자체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돼서 영광만 나타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또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표적은 첫째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1번 목적이고 2번은 표적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축사와 신유와 방언. 축사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죠?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천국이 있다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게 축사예요. 귀신 쫓는 거. 왜? 귀신이 막 얘기하니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축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신유는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신유예요.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 죄사함 받았냐? 침상을 갖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신유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뭐를 증거하는 표적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내 영이 기도한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랄랄랄라 룰룰룰루 럴럴럴러 하면 아, 내 영이 확실히 있구나. 영을 증거하는 표적이 방언입니다. 근데요, 축사는 신유는 그 말씀 천국 복음과 죄사함과 이런 것을 증거하지만 이거 말고도 축사와 신유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병을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주죠? 그렇게 표적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표적 자체로도. 그 다음에 방언.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전도서에 보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줬다 그랬어요. 왜? 절대자인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잊지 않게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쫙 끌어올리고 이렇게 병행하게끔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가 돼서 미래를 감지합니다. 감지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실제로 발생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다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때는 방언 기도가 이유 없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을 가는데요. 10분 전에 이유 없는 방언 기도가 막 쫙 올라가는 방언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아니야 다를까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조금 지나가는데 그 한가운데서 제 리무진이 서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에는요, 고속도로처럼 차가 빨리 달려요. 근데 갑자기 서버리면요, 뒤에서 오는 차가 박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내 영이 감지해서 방언을 하게끔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이에요. 지금 제가 표적에 두 가지 얘기했죠? 표적은 첫째, 뭘 증거한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냐? 마가복음 16장 20절 성경적인 근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표적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 자체도. 그러니까 축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요. 신유는 죄사함 받은 것을 증거하고요. 방언은 내 영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축사, 신유, 방언에 그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축사와 신유는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으로 여러 가지 기도를 미리 해놓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또는 우리의 영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적이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은요, 7개의 표적 플러스 말씀 13장부터 21장까지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이 이 13장부터 21장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7개의 표적 각각의 의미도 있고요. 저는 비유를 들어서 축사, 신유, 방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고요. 네, 말씀 진리 부분에 13장에서 21장 써놓고 순환과 영광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의 순환과 영광.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이죠.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3장부터 17장이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컨디션이 안 좋고 뭔가 컬컬하다.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13장부터 17장을 읽으시면 손해 절대 안 봅니다.
그 안에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죄사함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장. 특별히 14장, 15장, 16장에는요. 성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의 14, 15, 16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냥 한번 보면 알 수 있도록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기록한 것이고요. 이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성령에 대해서 잘 알면 사도행전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 사도행전도 사복음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는 좀 적으세요. 은혜 플러스 진리. 요게 요한복음 몇 장? 1장 14절에 써있죠? 예.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표적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구조로 이 은혜와 진리를 설명한다면 표적 플러스 역시 진리 말씀. 요거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결국은 진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를 전한 거와 똑같아요.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요건 오늘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진리요, 생명. 역시 생명. 똑같은 거예요. 생명. 이 부분에서 우리 한 가지 알고 넘어가자고요. 성막의 구조 좀 보세요. 성막의 구조. 보면은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화살표 방향 보이면 이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의 법궤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써있냐면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새롭고 히브리서 10장 새롭고 산 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뭐를 뜻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뜻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디바르라 그래요. 디바르. 히브리어로 디바르. 근데 그 디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진리, 말씀 이런 뜻입니다. 진리,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새롭고 산 길이죠? 이 예수의 길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법궤, 이 뜻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디바르.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막의 구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양의 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죽여요. 물두멍은 뭐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그래도 그냥 한 번 용서했는데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것처럼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떡상, 금초대, 금양단 이런 부분들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기도, 예수님의 중보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그 휘장을 통과해서 법궤,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지성소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디바르,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까지 인도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역시 진리를 더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더라. 표적과 진리더라. 길과 진리더라. 이 부분이 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또 역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 그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생, 천국, 다 합쳐서 예수, 이런 얘기 다 똑같죠, 참 하나님. 하나님 역시 진리죠.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기록 목적 있죠?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보면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 기록 목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반대로 써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써 있냐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이렇게 반대로 써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부분으로 요한복음 구조는 이렇게 표적과 진리라는 두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이해되는 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 부분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진리 부분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부흥은 뭐예요? 우리 신앙 행위로. 전도죠? 전도. 그 다음에 성장은 뭐예요? 양육이죠? 양육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만약에 설교라고 부흥 이런 부분을 설교로 표현한다면 선포, 게리그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장, 양육으로 설교를 표현하면 교육, 디다케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여기 위에, 맨 위에다가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양육.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부분. 요한복음 21장 15절.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경 구조 쭉 써놓으시면 되고요. 요거를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이 두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의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분은요, 요한복음 개론은 다 띈 거예요. 보세요.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테두리에는 2m 50cm라는 기둥이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m 간격으로 해서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의 어떤 길이와 이런 부분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1규빗이 한 50cm라고 정하신 분도 있고 45.6cm라고 정하신 분도 있고 그냥 45cm라고 정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거 몰랐다고 상급 깎이거나 구원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아시고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와 휘장과 지성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 떡상, 진설상이죠. 그다음에 금향단. 금향단이 맞아요? 분향단이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그리고 금촛대. 이 떡상, 진설상, 그 다음에 금향단, 금촛대는 다 금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개의 덮개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위에? 그 덮개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아서 이제는 누구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이 길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그리고 이 성막, 성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 아시죠? 예,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나올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구조 설명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이 성막의 구조 및 의미. 제가 이 성막은 요한복음이 성막도 아닌데 왜 성막을 하냐? 이 성막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 이 성막은 비유고 그림자고 그 예수님은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을 먼저 알고 어떤 비유를 썼는가를 아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성막을 모르면 지옥 가냐?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고 더 믿음을 확실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와 의미와 요한복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직접 제가 그린 거예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몇 개 있죠? 하나.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동쪽에서 우리가 뭐가 뜨죠? 해. 태양이 뜨는 것은 뭘 상징해요? 희망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요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동쪽에 하나만.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구원을 받을 이름을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유일하게 문이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직 그 길만. 우리 요한복음 10장 찾아보세요. 이렇게 성막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성막과 요한복음. 여기 보세요. 구조가 표적과 진리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성막에서 요한복음과 성막의 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다음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하고 강도하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그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기서 담을 넘어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어요. 2m 50인데 그거 안 되겠어요? 누구 한 명 엎드리고 붕 뛰어서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문을 통해서요?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오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옳아요? 안 옳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전도하면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진리로 가야 되고 표적을 통해서 진리로 알아야 되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이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알아야 되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영생으로 가는 거고 또 여기도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먼저 써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나중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축도도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짠짠짠짠. 예. 항상 예수를 먼저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 툭 깨우면 예수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울타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흰색이 색깔을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한 장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다 써놨어요. 그냥 여러분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것처럼 이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휘장을 찍고 지성소. 이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디바르. 디바르는 무슨 뜻? 말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과 성막의 구조를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성막과 수천 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도 일치하고 어떻게 이런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일본 선교가 가능하대요. 일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쓰나미 때문에 힘드신 분 많은데 일본 선교가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요 기둥의 높이는 몇 2.5m. 기둥은 60개가 있었답니다. 삥 둘러서 기둥과 기둥 사이는 5m 정도. 그리고 이 봉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데는 노수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이든 노시든 그때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은이라는 색깔이 가장 멀리서도 보인답니다. 저는 먼 데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가 증거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세마포. 기둥을 해놓고 천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신학교 단합대 갔을 때 천막 골조 있죠? 천막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그러면 쇠로 된 그 골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씌워요? 천을 씌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막도. 거기에다가 골조가 먼저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세마포라는 천을 씌운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또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떡상, 분향단, 금초대 이런 성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휘장이 찧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내부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죠? 우리의 모습을 그들은 어디만 봐요? 우리의 행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마포는요, 바로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그런 부분을 볼 수 없어요. 왜? 2m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요, 잘 해야 돼요? 잘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합니다.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마포의 색깔은 뭐라고요? 흰색. 예수님의 의와 성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의라고 여기셔서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믿으면 구원이다. 그 사이에 의라는 것이 있어요. 의.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흰색이 색깔을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 예수님의 의, 성도의 의. 그리고 세마포와 이 기둥은 보호와 안전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기둥, 구름 기둥, 그다음 불 기둥이 이동하면 성막도 이동해야 돼요? 이동 안 해야 돼요? 멈추면 멈추고 이동하면 이동하죠?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고장났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성전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고장 날 법도 한데 그리고 분명히 고장 났다는 소리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고장 났다는 구절이. 그래갖고 신학생들이 가서 막 보수했다 이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구절도 없어요. 맨날 그 단봉사하면 이 생각나요. 성막 이동하는 거 있죠? 그 생각나요. 이거 들고 세마포 세상 사람은 우리의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밖에 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의 구조와 의미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딴 데서 배웠으니까요. 구조도 참고적으로 알고 이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알아봐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성막의 문은 동쪽에만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어디 있는지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1절, 8절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14장 6절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디바르라는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까지 도달하게 해주셨다는 거 그런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